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회계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계사가 다니는 그 교회에 아주 진실한 믿음을 가진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회계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해 세금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가 그 집을 찾아왔어요.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첫째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다. 넷째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 속에 살고 있다. 다섯째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샘솟는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고 있다. 아멘. 일곱째로는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고, 일곱째로는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회계사가 하는 말이, 장부를 딱 잡으면서 집사님은 세금 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집사님 재산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재산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집사님에게 세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부하를 세금을 매길 수 있나요? 못해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까지 쌓아온 부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여러분, 돈 얼마 없죠? 남들보다 가진 거 없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기뻐하라. 족한 줄로 알아라. 만족하지 못하면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돈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내가 1억만 모아야지 1억이 되면 1억 가지고 뭐해? 10억을 모아야지. 10억이 딱 모아졌어. 10억까지 뭐해? 100억을 모아야지. 이러다 돈 하다가 돌아버려. 이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챙기려고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조금 있어도 매사에 돈이 없다고 툴툴대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적어? 그래서 스스로 자존심이 상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돈으로 하셨나요? 3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는 돈 한 푼 없이 오직 기도로만
해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는 돈 걱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 빌립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젊은 사람, 장정들만 5,000명이지 나이 먹은 사람, 어린아이 빼고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먹이려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이 아닌 기도로 해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두 갈래 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일날 또 예배 드리는 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빠져서 일을 나가고 예배 빠져서 무슨 일을 할지언정 여러분 마음은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께 한번 붙들린 자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곳이 좋을까 저곳이 좋을까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도 많고 예수도 잘 믿으면 좋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교인들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많고 세상 명예도 있고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돈이 좀 생기다 보면 그 돈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는 17평 임대아파트에 살아요. 400만 원에 월 17만 원 내고 사는데 저는 그 집에서 얼마나 만족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집 비록 좁고 협소하지만 내가 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라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쪽방이라도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이슬 맞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욕심은 집 한 채 갖고 싶으면 빌딩을 갖고 싶고 빌딩을 가지면 여러 가지를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돈에 대한 자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뭐예요? 물질이나 재물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바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내가 바칠 게 없으면 기도를 바치고 아멘. 바칠 게 없으면 믿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멘.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비를 치르려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비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서류를 꾸며서 이쪽 저쪽 기관으로 보냈어요. 근데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기관에서. 이 사람은 돈이 통장에 몇백만 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속이고 살아요. 자기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병이 걸려서 내야 될 돈도 내기 싫어서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 전부 정부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돈에 너무 집착해서 그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물질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가깝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이가 나빠지면 떠납니다. 그리고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네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유일신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 안에 언제나 거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듯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문제예요.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을까? 이곳에 계실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와 계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항상 계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 그런데 사실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삶 자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내 자의대로 살 것인가,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뭐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려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피를 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부귀와 자기주의적인 이런 세속적인 삶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꼭 돈만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당장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좋은 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들을 섬겨준다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 많을걸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잠시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배신을 해요. 내 아내가 배신을 하고 내 남편이 배신을 하고 내 자녀들이 배신을 해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순간을 이용을 해먹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돌보며 위로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이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여 해놓고 이 자리를 벗어나면 이번 주에 뭐가 필요하고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하고 아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세도 내야 돼. 아이고 짜증나 신경질나.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 왜 나에게만 돈이 없을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시겠어요? 안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고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이 저렇게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큰 돈을 부모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간신히 아껴서 로또를 샀더니 로또도 잘 안 돼. 이 모든 일을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고 있다. 제가 말하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부귀, 또 여러 가지 남들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서울 시내 아파트 32평을 살려면 평생 둘이서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아껴서 집을 살려 해도 돈을 못 모은, 집 한 채도 못 모은.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자기가 집을 하나 가져야만 편하니까 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온전히 자기 일생을 다 바칩니다. 부부의 일생을 바쳐요. 그래서 모아놓으면 집값이 더 높아져요. 내가 3억만 있으면 집을 살 텐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돈이 돼가지고 가보니까 또 4억이 돼버렸네. 또 4억을 모으니까 5억이 돼버렸네. 이렇게 세상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끝난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 우리가 가진 것 있고 누릴 거 있으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 속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그러한 삶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으로 행복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만약에 행복해진다면 주셨죠. 근데 사람은요,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100억씩 딱 줬어. 여러분 인생 망치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도 엎드려 없어.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제일 먼저 좋은 집부터 사고 좋은 차부터 빼고 좋은 옷 입고 러시아도 먹고 놀고 세상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몽창 돈을 줘놓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서 타락하고 말기 때문에 지옥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집이 천국에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져요. 내가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하죠. 우리 구세주라고 말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나의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 이름 하나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요 권세요 사랑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 그리고 복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만 있으면 사랑이 샘솟듯 솟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 기뻐요, 즐거워요.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든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걷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를 부추겨줘요. 옷이 없어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옷을 벗어줘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그 중에서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병 고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끝끝내 이끌어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만 알게 되면 세상에
명예와 재물과 부귀영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 사실 저가 그러잖아요. 우리 김 목사나 저나 우리 어떻게 살아요? 가진 것 없이 살아요. 아멘. 그래도 얼마나 멋지게 살지 않아요? 아멘. 네? 윤 목사 멋지지 않아요? 김 목사 멋지지 않아요? 아멘. 예뻐요. 아 멋지게 살아야죠. 아멘.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을 때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창고가 내 창고.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귀천하든 풍부하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누릴 것 없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뭐 저도 그런 말 써본 적이 있었어요. 윤 목사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어? 여러분들 40년 전에 자가용 타고 다니는 여자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드물었죠. 그때 우리 김 목사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스포츠카. 그리고 골프 치러 다녔어. 어? 근데 지금 골프는커녕 배드민턴도 못해. 왜? 그때는 돈으로 살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삶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 자신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나온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속바지가 있었던 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밀어버리세요. 거기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조금 아껴서 쓰고 자식들한테 좀 내가 좀 잘했으면 이 돈도 남아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좀 없으면 정말 힘이 좀 빠지죠? 솔직히. 그죠? 이 달에 들어갈 돈도 많은데 이 달에 갚을 것도 많은데 아이고 돈은 없고 이거 어쩌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사실 답이 없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써져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패가망신해요. 특히 이쪽 방 좀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수급비 나오면 3일이 안 가잖아요. 밥값 주고면 나머지는 먹자 마시자 놀자 노름하자 이러고 다 없애버리고 돈 없으니까 이제 옆방에 도둑질도 해가고 또 무료 급식소 가서 밥도 얻어먹고 또 기가 막혀요. 뭐 준다는 데는 기막히게 잘 찾아다녀. 그리고 또 무료 급식소 어디서 무엇을 오늘 반찬이 뭔지까지도 다 끼고 다녀. 이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는 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추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아무리 필요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 자신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내달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괜찮으신 것도 알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진실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와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 아멘. 돈에 짓눌려 슬프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당당하게 해주시고 그 여유있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그 손을 붙잡고 내 아들아 딸아 일어나 걸어라,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 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의 무게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하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가득 채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회를 가면 큰 목사님들하고 만나잖아요. 큰 목사라고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윤 목사 기죽지 않거든요. 아무리 적은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성이 있냐 없냐를 보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사랑할 줄은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사람끼리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인 6절의 말씀처럼 과감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감히 세상 것들이 악한 사탄 마귀들이 병마들이 내 고통과 환난들이 어떻게 오냐 말이에요. 못 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방주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백이 좋으면 다 통한다. 어? 대통령 백, 국회의원 백, 장관 백, 검사 백, 백만 있으면 다 통한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백그라운드. 그라운드가 좋으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아무런 불편 없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사자 새끼가요, 숫사자가 옆에 있을 때는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숫사자가 없이 혼자 있을 때 사자 새끼가 어떤 줄 알아요? 고양이만도 못해. 혼자 있으면 동물의 왕이 아니라 힘없는 먹잇감에 불과해요. 아무 힘도 못 써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감히 어떤 더러운 세력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겠어요. 이 세상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막한 것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수시대로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혹을 해요. 달콤한 말로, 현혹시키는 말로, 거짓말로, 속임수로, 병으로, 질고로, 또 물질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이 육신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그 사탄의 세력들이 금방 쫓아와서 여러분들을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환장을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코 여러분들도 그들의 덫에 빠져서 넘어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주님께서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수시때때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7절에서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누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할까요?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사야,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모방하라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성공한 선배들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그대로 행하라. 도둑놈하고 있으면 도둑질을 배우게 되죠. 사기꾼하고 있으면 사기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지자들에게 배울 만한 그 공통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인 7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이 육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던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나 계획이나 순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로지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진 것 없죠? 누릴 것 없죠? 쪽방에 살죠? 어렵고 힘들죠?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무한한 원동력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변화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돼요. 아멘? 둘째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셋째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넷째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섯째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발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일곱째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돈이 아니라 그 무엇을 준다 해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7가지 단계를 통과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7단계를 총칭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이 7가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인생활이에요. 교인.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모든 일과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내일 당장에 눈 못 뜨면 그만이에요. 저는 요즘 몸이 굉장히 아파요. 너무 아파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에 바깥에도 안 나갔어요. 오직 집에서 말씀 보고 말씀 준비하고 찬양하고 오직 집에서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나에게 주신 고통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 같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이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그
말씀과 행동을 꼭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동안 제가 수수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정말 예수 잘 믿어 천국 가자고. 아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담을 쌓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이 회복이 돼요. 아멘. 자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아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 없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매일 웃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제일 많이 해요. 사고도 제일 많이 치고 가정불화가 제일 많이 나고 형제간에 또 자식들끼리도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서로 소속을 걸고 싸우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것도 없으니까 누가 노력할 사람도 없어. 응?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냥 있는 대로 먹어서 감사하고 내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곳이 나의 천국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깨달아보고 성경의 말씀의 1.1획도 변함이 없음을 믿고 옛날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이적과 그 엄청난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시며 내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육신의 세상에서 내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